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밭에 꽃을 심으면 그 밭은 무엇이 될까요? 네, 꽃밭. 쉽죠? 맨날 어려운 질문만 하다가 오늘은 쉬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밭에 배추를 심으면 그 밭은 무슨 밭이 될까요? 배추밭. 물을 심으면은요? 파를 심으면은요? 파밭. 그쵸? 잡초를 심으면 잡초밭이 되고 납니다. 밭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밭의 용도와 그 밭의 가치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과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자로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수준이 그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그건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결국 그것이 나의 인생을, 나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왜 중요한지 먼저 생각해 보시고, 나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정말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세겜 땅으로 방문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요셉을 자기 아들들이 있는 세겜으로 그렇게 보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요셉을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다 큰 성인인 아들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에게 풀을 먹이고 있는 그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얼마 전, 그러니까 야곱과 그 아들들의 입장에서 얼마 전에 그곳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세겜 지역에서 추장에게 욕을 보입니다.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실을 듣고 이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이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받아 고통당하는 그때에 칼을 들고 그들을 급습합니다. 그래서 세겜에 살던 남자들 상당수를 다 죽이는,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런데 그 세겜 인근에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방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혹여나 저 세겜 사람들이 우리 아들에게 못된 짓 하지 않을까, 그들이 우리 아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가득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 장면을 오늘 이야기의 주된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갈 무렵에 형들이 먼저 요셉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죽이자. 18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라고 말합니다.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형제들 중에서 맏형이었던 루벤이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가자.
죽이지는 말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28절을 보면 요셉은 미디안의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과연 형들은 요셉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라는 이 부분부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의 형제 사이에 어떠한 우애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5장을 보면 이 형들의 여동생 디나가 욕을 보이게 되었을 때 이 형제들은 목숨 걸고 자기 여동생에게 그렇게 나쁜 짓 했던 자들에게 복수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여동생을 위해서 복수하겠다. 목숨 걸고 복수하겠다. 이 정도만 봐도 그들은 형제로서 서로 우애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4장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겨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땅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냐민이라는 막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이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내가 이 동생 대신에 내가 종이 될 테니까 이 동생은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정도라면 이 형제지간에 우애가 없었다고 말하기는 사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나쁜 감정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나쁜 감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가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아들들보다도 이 요셉을 아주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성경에는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 표현은 모든 노동에서 요셉은 열외당했습니다. 여러분 37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7장 2절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몇 살이에요?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와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17살이면 여러분 그 시대에는 중성인이에요. 거의 성인 대접을 받았던 나이가 17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들을 치는 이 노동에서는 이 요셉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제외가 됐대요. 여외가 됐대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겜에서 이 형들이 양떼들을 먹이고 있을 때, 양떼들을 돌보고 있을 때 그 자리에는 요셉이 없었다고요. 왜요? 모든 노동에서 요셉은 여외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외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편애를 요셉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편애를 보고 자란 형들의 마음은 그리 좋은 마음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잘못도 있습니다. 요셉은 고자질을 잘했어요. 고자질을 잘했다고요. 요셉은 형들이 뭐 하나 잘못하면 그냥 아버지에게 쭈르르 달려가서 이래 했어요 라고 고자질을 굉장히 잘했어요. 왜 고자질을 잘했을까? 아마 뭐 몇몇 가지 이유가 또 있을 겁니다. 첫째는 내가 아버지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겠다라는 이유일 것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에게 그 받은 사랑을 보답하는 방법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것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위치에 나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갑자기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요즘에 백종원은 안 보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안 보고 요즘에 자주 보는 게 뭐냐면
제가 프로그램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개를 상대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하여튼 개들의 행동을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옛날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것처럼 우리 개가 달라졌어요. 그럴 법한 내용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주 자주 봅니다. 봤던 것 중에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유독 강아지가 그 집의 가장을 제외한 나머지 식구들에게 유독 막 무섭게 짖고 공격하는 이런 개가 나오는 것들을 봤어요. 근데 이 개통령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개는 자기가 이 집의 첫 번째 서열인 그 가장과 동급의 자기가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자기 밑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을 그렇게 쉽게 드러낸다.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아마도 이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편애를 하도 받다 보니까 자기의 위치가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심리적 요인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두 가지 꿈을 꿨지요. 첫 번째는 어떤 꿈입니까? 형들의 벽단이 자신의 벽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고, 또 11별이 그리고 해와 달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참 요셉은 철없지요. 자기가 그런 꿈을 꿨으면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될 걸 가지고 형들에게 또 그걸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형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갖도록 만들었던 원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셉에게 나쁜 심정이 있었습니다.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나쁜 감정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데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누군가를 향해서 나쁜 감정을 가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나쁜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나쁜 감정을 안 가져보신 분 계세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향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감정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가 봐도 나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버지를 향해서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왜 맨날 요셉만 저렇게 사랑하셔? 맨날 요셉은 일도 안 시켜. 맨날 요셉에게는 좋은 옷만 입혀. 사실은 아버지에게 그런 섭섭한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요셉을 보면서는 못마땅했겠지요. 얄미웠겠지요. 괘씸했겠지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여러분 그건 왜 틀렸다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얼마든지 아버지를 향한 섭섭함과 동생을 향한 못마땅함, 얄미움, 괘씸함 이런 정도의 마음이 드는 거, 이건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나쁜 감정이 생겼을 때 그 나쁜 감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일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 나쁜 감정들이 끊임없이 쌓이도록 방치했다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정말 처음부터 죽일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니라고요. 처음에는 그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에휴, 이 괘씸한 녀석, 철부지 같은 녀석, 마음에 안 들어, 이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나쁜 감정들이 하나씩 둘씩 쌓여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그 나쁜 감정들이 뭉쳐지니까 죽이자, 죽이고 싶다, 이런 식의 감정까지
다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요셉의 형제들은 나름 우애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쁜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 우애가 있었던 형제들 사이에서도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쁜 감정이 순간 드는 거, 사실은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쁜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요. 이런 경우는 성경에 많습니다.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 왕.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외쳤다고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 안 나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강경화 권사님이 제일 예뻐요. 만약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머지 권사님들, 어르신들은 기분 안 나쁘겠어요? 안 나쁘실 나이인가요? 아무튼 나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이렇게 바꿔봅시다. 문 집사님보다 승국이가 훨씬 잘생겼어요. 문 집사님 오늘 점심 못 드시지 않겠어요?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감정을 방치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는 천이고 다윗은 만이라고 기분 나빴죠. 그런데 그 나빴던 감정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고 계속 그런 감정들을 쌓아두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고 한 거죠. 자꾸 주변 사람들이 다윗 훌륭합니다, 다윗 대단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울은 나쁜 감정들이 쌓여졌다고요. 그러니까 창을 던졌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겠다고 온 군사를 동원해서 그런 일까지 저지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저 사람 죽이자, 이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만남 가운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런 말들을 듣다 보니까 이들에게도 나쁜 감정들이 쌓였겠죠. 당연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굉장한 수입원이었던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아버리니까 거기에서 그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들과 똑같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일들을 그들이 저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처음에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환호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는 것들이 늘어나니까 나쁜 감정들이 쌓였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는 굉장히 나쁜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군중으로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쁜 감정이 드는 거, 그건 우리는 막을 수 없어요. 아니,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순간 기분 나쁜 거, 그걸 무슨 수로 막아요? 못 막아요. 서운한 거, 속상한 거, 그런 거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방치하는 거, 그건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면서요, 나를 향해서 내 스스로에게 나쁜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자책, 자기 비하, 자기 학대, 자포자기, 결국에는 자살. 이거는 자기에게 하는 가장 나쁜 행동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다 보면 다른 누군가에게도 나쁜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무시, 멸시, 괴롭힘, 폭언, 폭행, 그리고 살인. 이건 역시도 가장 누군가를 향해 나쁜 행동들이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내 자신에게 나쁜 행동을 하죠? 왜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행동을 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내 안에 무엇이 쌓여있기 때문일까요? 내 자신을 향한 나쁜 감정들이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슬픔, 비참함, 우울함, 죄책감, 낮은 자존감, 이런 나쁜 감정들이 내 안에 쌓여있으면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 간단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 불평, 불만, 미움,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이런 나쁜 감정들이 쌓이면 결국에는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나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쁜 감정은 내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나쁜 말을 하게 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나쁜 마음은 나도 병들게 하고 남도 병들게 해요. 나쁜 감정들은요, 나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남에게도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나를 향해서 나쁜 감정이 없는가? 우울, 자책, 자존감이 낮은 거, 절망감, 내 안에 나를 향해서 나쁜 감정이 없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자기 스스로를 향한 나쁜 감정들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쁜 감정은 없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나쁜 감정들을 해결해야 돼요. 혹시 배우자에게 지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혹여나 교회 안에서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그 외에도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나쁜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나쁜 행동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술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요. 자기를 학대를 해요. 내 안에 있는 나쁜 감정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나쁜 행동을 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나를 향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든 그 나쁜 감정을 해결하는 것,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무슨 말이죠? 염려, 근심, 이것으로 대표되는 나쁜 감정들은 그날 정리하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나쁜 감정을 품고 있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나쁜 감정들, 그걸 해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요구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나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나쁜 감정의 문제들, 이 나쁜 감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돼요. 관계도 엉망이 되고요. 여러분의 일상도 엉망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요? 내 안에 해결하지 않고 자꾸 쌓아만 가는 그 나쁜 감정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해결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스스로를 향해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향해 쌓아놓고 있는 그런 나쁜 감정들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왜 그런 나쁜 감정들을 해결해야 할까요? 이미 살펴봤죠. 나쁜 감정들은 결국 뭘 만들어내요? 나쁜 행동들을 만들어내요. 나쁜 감정은 나쁜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나쁜 감정은 나쁜 말을 하게 해요. 나쁜 감정은 나쁜 행동을 하게 해요. 결국 나쁜 감정은 나쁜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꾸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행동하는 것은 결국 무엇의 문제냐면 마음속에 나쁜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은 무엇과 같다는 걸까요? 밭과 같아요. 우리 마음은 아무것도 심겨있지 않는 밭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야, 이거는 정말 성경 다음으로 진리예요. 뭐 사실은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성경의 원리와도 너무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밭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절대 밭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밭에다가 콩 심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팥이 나온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밭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어떤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도 밭이에요. 우리 마음도 밭이라서요. 우리 마음에 뭘 갖다가 뿌리고 뭘 갖다가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밭에 어떤 씨앗이든 심기면 그걸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앗이 심기면 뿌리가 나요. 새싹이 돋아요. 줄기가 자라요. 가지를 내요. 나중에 열매를 내요. 절대로 씨가 마음속에서 그 씨로만 남아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거죠. 나의 인생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내용과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결국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마음에서 시작해요.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이 결정을 해요. 모든 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감정도 결정돼요. 행동도 결정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쓰는 단어까지도 결정이 된다고요. 모든 건 다 마음이 결정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건 다 마음이 결정해요. 좋은 남편이 되는 거, 딱 방법은 간단해요. 마음이 결정해요. 내가 좋은 남편이 되겠다라는 마음, 내가 좋은 아내가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걸 만들어낸다고요. 내가 좋은 자식이 되겠다. 표현이 이상하죠. 좋은 자식이 되겠다. 좋은 아들, 좋은 딸, 좋은 손녀, 손주가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도 사실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서로 표현하는 일들이 굉장히 좋아요. 중요한 거예요.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말하세요.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노출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이웃이 되겠다. 어떤 마음을 잘 풀어보겠다.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내가 뭔가를 결정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마음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무슨 일이든 뭐 먹기에 달렸다? 마음 먹기 달렸다 라고 말하는 게 그런 뜻 아니겠어요? 또 베임스 멜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육체는
마음의 노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 몸은요, 항상 누구의 말에 따르냐면 마음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마음이 시작되고 마음에서 결정돼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당연히 마찬가지 원리겠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안 좋은 사람. 여러분, 이걸 구별짓는 방법, 근거가 뭔지 아세요? 환경이나 조건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도 아니에요. 직분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사람과 교제를 했어요. 물론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상으로 교제를 했는데 이상하게 지난 한 주간은 통화 내용이 다 비슷했어요. 아니,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라는 내용들이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믿음이 너무 좋아 보여요. 신앙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왜 그랬을까? 라는 이런 질문을 제가 지난 주간에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서로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 정말 신앙이 좋다라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라고 농담 반 진담 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는 뭐가 결정하는 줄 아세요?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에 대한 마음들을 많이 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가지로 증명해 볼게요.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시면 각 왕들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평가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또는 반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왕들을 평가하는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의 첫 번째 내용이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같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을 평가할 때 그들이 무슨 행동을 했느냐, 무슨 결과를 만들었느냐, 이거 보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나, 마음을 보고 그들을 평가하나, 이건 이 평가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달라질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이 밭입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니까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결과를 안 봐도 마음만 봐도 하나님은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율법에 대한 순종을 성경은 많이 요구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신명기가 율법에 대한 순종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할 때 가장 강하게 발언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가장 먼저 뭐가 언급이 되는 거죠? 마음이 언급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결국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언급 속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무엇으로 믿어라고 말할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관련해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관문은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예요. 마음으로 믿어.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철저히 그 출발점을 마음에다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로 확인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고요. 불순종했다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마음에 욕심이라는 것이 심겨지니까 그런 나쁜 결과를, 행동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 직업이 뭐죠? 선지자잖아요. 근데 니느웨로 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갔다고요. 왜 안 갔는 줄 아세요? 이방인에 대한 멸시감, 무시하는 마음, 이방인에 대한 그런 나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잘못된 선민의식, 그런 것들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욥을 보세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게 가능했을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그 마음에 뿌려져 있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수준을 결국은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마음은 밭과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그것도 마음이 결정해요. 참 이거는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느냐, 사실 이것도 마음이 결정한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나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 이것도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무 피곤해요. 너무 바빠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볼 마음이 없어요. 기도를 할 마음이 없어요.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 어떤 현실도, 그 어떤 환경도 정당한 이유와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마음은 밭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마음을 품느냐,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 결국은 이걸 결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불로가 아니에요. 주여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선 이거 하나 딱 기억해 놓으세요. 마음은 신앙의 밭이라는 것. 마음은 밭과 같다는 것. 뭘 심든지 그대로 결과를 낳는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음이 밭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3가지로 간단히 말할게요. 첫째, 여러분의 마음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나쁜 감정은 없는지, 나쁜 씨앗이 뿌려져 있지는 않은지, 이걸 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나쁜 감정을 악용해요. 우리가 어떤 나쁜 감정, 참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요즘에 예배도 자유롭지 않고 우리 딸도 어린이집도 안 가고 하니까 이 점심을 먹으면 맨날 그 점심시간에 나오는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가 뭐냐면 레이디버그인가? 아무튼 말해줘도 모를 거 아니에요. 말해줘도 모르잖아요. 그거 보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줘서 이해가 안 될 텐데, 아무튼 누군가가 어떤 나쁜 감정을 품게 되면은요, 악당이 까만 나비를 보내요. 그러면 그 까만 나비가 재미없죠? 그 까만 나비가 그 나쁜 감정을 품는 사람에게 쏙 들어가요. 그러면 이상한
능력을 행하며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그걸 하여튼 해결하는 그런 만화가 있어요. 그거랑 너무 똑같아요. 사탄은요, 우리가 어떤 나쁜 감정을 조금이라도 품으면 즉시 그 나쁜 감정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그 나쁜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망가뜨려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엉망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 나쁜 감정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도록 만들고, 빗나가도록 만들고, 넘어지도록 만들고, 추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의 나쁜 감정을 악용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사탄은 나쁜 씨앗들을 굉장히 많이 뿌려요. 굉장히 많이 뿌려요. 미움이라는 씨, 시기, 질투라는 씨, 자괴감, 음란, 욕심, 불평, 안일함, 타협, 이런 온갖 나쁜 씨앗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뿌린다고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그것도 나왔잖아요. 아니, 알곡을 뿌렸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그런 말하죠. 밤사이 원수가 뿌렸나 보다. 그렇다고요. 우리 신자의 마음이라고 해서요, 나쁜 씨앗이 안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나쁜 씨앗을 뿌리는지 몰라요. 어쩌면 설교도는 이 시간에도 나쁜 씨앗이 뿌려질지 몰라요. 목사님은 맨날 만화만 보나 봐. 맨날 개 나오는 것만 보나 봐. 그런 생각이 나는 나쁜 씨앗 뿌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늘 점검해요. 내 마음속에 나쁜 감정, 나쁜 씨앗 뿌려진 게 없나, 그거 점검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점검만 하지 마요. 나쁜 씨앗이 뿌려졌다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걷어내야죠. 빨리 걷어내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그 방법은 기도예요. 내 마음속에 나쁜 감정, 그거 뽑아내는 거, 그거 기도예요. 전 그걸 정말 뼈저리게 경험해봤어요. 정말 제가 누군가를 향해서 엄청 나쁜 감정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30년 전에. 근데 정말 그걸 놓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나쁜 감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뽑혀버리는 것들, 저는 분명히 경험해봤어요. 사실은 우리 마음의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이 손을 대주셔야 돼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빌립보서 4장에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뭘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결국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가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나쁜 감정 있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저 잠깐 생길 뻔했어요. 아니, 청년들, 이 녀석들이 왜 지각을 해 오늘? 근데 순간 싹 지워졌어요. 이따가 기쁘게 만나줄게요. 아무튼 내 안에 나쁜 감정 있는 거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쁜 씨앗들 발견됐다면 그걸 기도로 걷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나의 그 마음의 문제,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는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에 연봉 좀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건 안 해도 돼요. 굳이 그것까지 하세요. 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 마음을 놓고 기도하라고요. 나쁜 감정의 문제, 나쁜 씨앗의 문제, 이런 걸 걷어내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기도문 안에 이미 이 말씀들이 다 담겨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시험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고 악의 문제는 결국 그 나쁜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나쁜 감정들, 내 마음 속에 있는 나쁜 씨앗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 걷어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 더 거룩한 걸 뿌리셔야 돼요. 어떤 현명한 농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잡초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에게 물었답니다. 이 잡초를 어떻게 하면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아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농약을 뿌리죠. 두 번째 아들은 뿌리채 뽑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한 달 뒤에 가봤는데 농약을 뿌려서 잡초를 제거했고 뿌리를 뽑아서 잡초를 제거했던 그 한 달 뒤에 밭은 여전히 잡초가 나서 무성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다. 그걸 뽑아내는 게 방법이 아니다. 심어야 된다. 1년 뒤에 이 밭으로 와봐라. 와봤더니 정말 그 잡초밭이 곡식으로 가득한 밭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곡식을 심으면 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농사적으로 얼마나 타당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나쁜 감정에 또는 나쁜 마음의 씨앗을 뽑는 거 필요해요. 하지만 그 뽑아낸 자리가 비어있다면 언제든 나쁜 씨앗은 뿌려져요. 그렇다면 그 나쁜 씨앗을 뽑아내셨다면 이제는 거룩한 씨앗을 뿌려야죠.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죠.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그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야 돼요. 그 예배에 대한 씨앗을 마음에 뿌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배가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것에 대한 씨앗을 마음에 뿌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늘 주일날 설교만 듣고 살아가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뿌리셔야 돼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정말 신앙의 귀한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뿌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뿌리셔야 돼요. 그래야 나쁜 씨앗이 뿌려지는 것들, 그 나쁜 것들이 자라나는 것들을 여러분은 막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마음만 보면 모든 게 다 보이니까.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인생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내용과 내 신앙의 수준도 결국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음이 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날마다 점검하세요. 나쁜 감정, 나쁜 씨앗들이 뿌려졌다면 걷어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정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신앙의 귀한 것들을 많이 뿌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너무 황폐해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온갖 신앙의 잡초들이 너무 많아요. 점검하세요. 뽑아내세요.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신앙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지금 여러분의 그 수준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에 나쁜 잡초들만 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 한 주간 이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예요. 마음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걷어내시고 신앙의 귀한 것들로 정말 이제 이 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이 무렵에 물론 조심할 건 조심하겠지만 이제 다시 열심히 하겠다. 내가 다시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다시 열심히 기도하고 큐티하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다시 잘해보겠다.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모두가 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쁜 감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은 밭과 같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떻습니까? 온갖 나쁜 감정들로 뿌리내린 밭은 아닌지, 온갖 나쁜 씨앗들 가득 뿌려져 있는 상태는 아닌지 점검합니다. 2달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졌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소홀해졌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걷어낼 것 걷어내게 하시고 뿌려야 할 것 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 많이 뿌리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로만 가득 차게 되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혹시라도 내 안에 나를 향한 나쁜 감정이 있는 성도가 있으면 그 나쁜 감정 녹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향해 나쁜 감정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나쁜 감정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나쁜 감정, 나쁜 씨앗으로 나쁜 열매를 맺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